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교회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테리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인테리어가 다 끝나면 이번 주 안에 잘 마치면은 다음 주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5월 첫째 주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김포공항 앞에 있는 마곡 구단지 오시면은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알아가서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깊이 알고 잘 알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남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았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알고 깊이 알기 원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과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 경험들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공유가 하나님과의 경험의 공유가 많아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남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손 대대로 조상적부터 자손 대대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 나온 이 시대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다시 쌓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조상적부터 일어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고백하는 자신과 조상들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고백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들이 그렇게 조상적부터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포로까지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요, 어떤 말이나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영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여,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적부터 또 자신들의 모든 경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과 행위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절절하게 깨달았든지 말로도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정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남과 동행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봤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할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겸손함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나는 정말 한 줌 모래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들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오히려 그 영이 죽으니까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진화론에 빠지고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욥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을 보면요, 욥이 자신의 그 비참함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욥기 38장 가장 앞부분 몇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욥에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억울하게, 나는 의로운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대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와 창조물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욥이 뭐라고 대꾸할까요? 두 번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다고치시니까 두 번 말을 하는데요.
먼저 40장,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불평하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부끄러워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깨달았으니 부끄럽게 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1장에 한 장을 더 말씀하십니다. 그 앞과 비슷한 창조에 대한, 창조 질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 좀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치를 가리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을 만나니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제가 알지 못하고 했던 거 헛소리를 그만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제 위에 앉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창조 질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도 욥은 자신의 무지와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출발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선택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선택해 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로 선택해 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입사 지원에서 선택받을 때,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받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나 좋은 일에 선택받기를 원하고 선택될 때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혹은 어떤 일에 선택받는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지금 자기 민족이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장사하는 사람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해 주신 그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천국 가는 구원의 예정을 걷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의 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구원의 여정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구원을 완성한다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임인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100세에 자식을 낳게 하셨고 민족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